제가 오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만큼, 계시해 주시는 만큼 알아갑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해 신이, 창조주가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 좋아하시잖아요, 복. 근데 어떻게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우리의 길라잡이, 가이드북은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흰 거는 종이요, 까만 것은 잉크잖아요. 이 책이 뭐 별다른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신기하게 하나는 뭐냐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냥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바로 뒷장에 나오죠. 3장 15절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게 로고스, 지혜가 로고스.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도 하고, 말씀이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만한 능력을 갖추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수영선수가 풀장에서 훈련을 안 한다, 뜀박질만 열심히 한다, 또는 헬스장에서 아령 들고 또는 근력 운동만 열심히 한다, 수영선수라고 할 수 있나요? 기초 체력이 중요하지만 수영선수는 물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할 때는 대부분이.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진짜 신앙이 자라고 크는 겁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가지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졸잖아요. 피곤하기 때문에 졸죠. 그거는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손해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이 정체해 있거나 자라지 않고 도리어 깎아먹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또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으면, 바쁘니까 성경 읽어야 된다고요. 바쁠 때 성경 읽는 거예요. 힘들 때 성경 읽는 거예요. 아니, 눈에 안 들어오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로고스 같으면 눈에 안 들어오면 읽으나만 합니다. 두 번째 성격이 뭐냐면 레마의 말씀이라는, 레마. 로고스가 이렇게 비유를 하죠.
포도하고 설탕하고 넣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뭐가 돼요, 나중에? 포도주, 알코올이 되죠. 술이 되잖아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화학적 변화. 여러분, 포도하고 포도주는 다른 것이고요. 설탕하고 알코올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삶 속에 너무 많이 보죠. 화학적으로 아예 변화되는 거.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똑같은 거지만. 재료는 똑같은 것인데 바뀌어요. 자, 포도 먹으면 취하지 않습니다. 포도를 한 박스 먹어도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먹으면 취합니다. 결과도 달라요.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그 로고스의 말씀을 읽으면 그냥 공자 맹자의 도덕경 읽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포도가 포도주가 된 것처럼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는 그 순간은 완전히 영적으로 다른 결과와 또는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로고스가 레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레마가. 그러면 어떻게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가 하면 말씀 자체가 아예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 안에 포도주의 모든 그 효소와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발효되면 포도주가 되도록 모든 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돌을 설탕하고 돌을 재어 놓으면 돌 소주가 돼요. 왜냐하면 돌 안에는 소위 술이 되는 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해됩니까? 포도라야 되는 거예요. 벌써 포도 안에는 그런 인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술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레마가 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뭐 그냥 쓱 지나가서 들어도 사실은 이 로고스의 말씀 안에는 레마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활력이 뭐예요? 살아있는 힘이 있다고요. 활어 몰라요? 활어가 뭐예요? 네, 활어는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 여러분, 그 일식집에 가면 주로 뭐 먹어요? 초밥 먹죠. 초밥 위에 있는 물고기는 활어입니까? 활어가 아닙니까? 활어가 아닙니다. 그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선어라고 불러요. 선어. 숙성시킨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요. 이미 예전에 잡아가 숙성시켜가지고 초밥으로 만들어요. 활어로 가지고 초밥을 만든 맛이 없습니다. 활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활어로는 회 먹잖아요. 회. 하나님의 말씀은 선어 같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힘이 있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여러분, 도하고 금하고 차이 아시죠? 도는 뭐예요? 칼도자. 도는 날이 한쪽만 있는 걸 도라고 하고요. 금은 양쪽에 있는 걸 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 받네? 처음 알았어요? 자, 양날선 금과 같이 예리하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보세요. 혼, 여러분의 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 이거 혼과 영은 물질적인 게 아니거든요. 물질적이지 않는 것까지 뭐 한다고요? 찔러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절과 골수, 이걸 난 몰랐는데요. 여러분, 우리 몸에 관절과 관절 사이에, 모든 관절과 관절 사이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있더라고요. 요런데 암이 좀 많이
암세포가 돌아다니죠. 뭐죠? 아니, 내가 묻는 거예요. 내가 몰라가지고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에? 연골. 연골탕 먹고 오세요. 네, 이따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자,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부분을 다 찔러 쪼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절과 골수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뜬다고 하는 것은 요 모서리를 깎아낸다는 말이 아니고요. 골수를 그 관절을 다 쪼개 가지고 다 벌리는 거예요. 완전히 해체한다는 겁니다. 해체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든요. 우리를 완벽하게 수술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판단하시고 다 보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레마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7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설교자는 이 말씀 붙들고 설교해요. 우리 목자들도 새벽기도 때 뭐 간혹 한 번씩 돌아오지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을 형통하게 한 다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간 그 말씀이. 이게 생물처럼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헛소리처럼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살아있고 능하지 못한 것이었고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을 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참 과학자들이 놀라는 거야. 여러분 전파를 한번 쓰잖아요. 예를 들어 방송국에서 전파를 쓰잖아요. 전파가 소멸됩니까? 안 소멸됩니까? 과학자 몇 명 계시잖아. 전파가 소멸돼요? 안 소멸돼요? 예? 한 번 발사된 전파는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전파가 계속 어딘가로 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번 나가면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마가복음 13장 31절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어떤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는데 시골 교회, 조그마한 시골 교회. 우리 본당 한 3분의 2만한가 모르겠네요. 그런데 작은 시골 교회 갔는데 칠판이 뒤에 학교처럼 칠판이 이렇게 있고 옆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 그냥 썩 지나갔지만 그 말씀이 계속 내 뒤에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데를 찾아봤더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 중에 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매이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에도 간섭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그래서 그걸 또 묵상해 봤어요.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 봤더니 어떤 상황에도 매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자, 이야기를 하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상황을 알아야 돼요. 바울이 로마에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여기서 감옥이라 하면 여러분 춘향이가 갇혀있던 그런 감옥 자꾸 상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가택연금이에요. 가택연금. 집에서 갇혀있게 됩니다. 로마 병사들이 와서 지키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 글을 쓸 때는 곧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순교.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 상태에서 이제 자기의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비록 고난을 받아 감옥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감옥의 담을 넘고, 그죠? 나는 가둘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가 없다.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한 예가 이 지금 바울의 상황도 그렇지만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죠.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죠. 하나님 말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죠. 이 말씀이 한번 선포되니까 그것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서로 전달되고 역사하기 시작하더니 로마가 330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기독교 국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당시 당대 최고의 거대 국가인 로마를 전복시켜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간혹 보면 이런 상황에 무슨 말씀이 도움이 되겠냐, 말씀이 무슨 힘이 되겠냐, 말씀이 무슨 능력이 되겠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중국에서도 그런 일어났죠. 중국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덩소평이가 모든 것들을 다 막고 종교를 말살시킵니다.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고 외교 문제 때문에 죽이진 않았지만 다 쫓아냅니다. 교회든 절이든 모든 종교는 다 폐쇄하고 오직 이 공산 사상만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죠. 몇 년 정도 됐냐면 반세기, 한 70년, 50년 정도 복음이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문화혁명이 일어날 당시에 중국은 그때만 하더라도 인구수가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선교사가 이제 겨우 복음을 전하였고 군데군데 교회가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50년 후에 개방 정책에 의해서 중국에 들어가 봤더니 지하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공산당들이 이걸 무시할 수 없어요. 이 세력을. 그래서 인정한 기독교가 있죠. 그게 삼자교회, 삼자교회. 중국 공산당이 인정한 교회가 삼자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삼자교회 외에도 지하교회, 가정교회들이 절비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50년 만에 들어가 봤더니 중국 교회는 죽었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더 부흥했더라는 거예요. 더. 왜 그런 겁니까? 선교사가 나오고 목회자가 없었지만 이미 선포해놓은,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 공산당이라고 하는 억압 속에 매이지 않고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역사하기 시작하고 중국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단일 국가라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지금 어마하죠.
우리가 보통 한 1억 4천 명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공식적인 통계고 비공식적인 통계는 지금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몇 억이 될지도 몰라요. 어마어마합니다. 북한은요. 지금 허리가 잘린 지 70년이 됐잖아요. 70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억압하고 잡아 죽이고 교회를 폐쇄하고 선전하는 교회 두 개만 있죠. 칠골교회하고 그다음 평양에 있는 뭐죠? 오늘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죠? 있어요. 믿으세요. 그런 교회들만 선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 사역을 한참 할 때 이야기 들은 것들이 신기한 게 많았죠. 봉숙교회 생각났습니다. 평양에 있는 봉숙교회, 이제 외국 사람들 우리도 종교 자유화가 있다는 걸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성도도 다 가짜예요. 성도들도 3개월 만에 한 번씩 바꾸거든요. 예배하는 거를. 성경책이 거기 있는데 전부 다 철사줄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다 붙어 있어요. 못 가져가게. 근데 이제 관광객들이 봉수교회 보러 오잖아요. 서양 관광객들이. 북한에도 교회가 있구나. 이게 선전하려고. 찬송화도 못 떨어지게 잘 부르고 목사도 그럴듯하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다 공산당원들이야. 쇼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 어디 찾아봅시다 하고 찾아보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찢어진 거예요. 없어요. 그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찢어가는 거야. 소리가 나니까 침을 묻혀가지고 찢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이라도. 그런 말씀들이 어떻게 지하교회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가지고 지금도 공식적으로 보고되는 것은 약 4천 개의 지하교회가 있다고 보죠. 아직도 살아있는 원교인들, 그러니까 38선 나누기 전에 이미 믿었던 원래 교인들도 상당수 살아있다고 보죠. 그분의 연세들은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믿었어도 그죠? 80세, 90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북한이 사실은 김일성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알죠? 몰랐어요? 이 김일성이 가정을 보면요, 다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장로 집안이에요. 장로 집안. 권사 장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죽을 당시에 집무실에 작은 책이 있었다고 하죠. 제목이 없는 책이. 그게 뭐였겠어요? 성경이었어요.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1인 독재 체제의 그런 어마무시한 공산당 아래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물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매이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는 어떤 상태에도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건 어떤 상황에도 매이지 않고 어떤 상태에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태가 있습니까? 일단 몸의 상태를 이야기해 볼까요? 몸의 상태에서 제일 최악의 상태는 뭐예요? 시체지. 숨이 끊어진 죽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잖아요. 일어나라 또는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최악의 상태인 시체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있잖아요. 죽은 지가 4일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그게 나사로 여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감사합니다. 지금 죽은 자를 살리는 이유는 이 믿음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는 그 돌문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밖에 안 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는데 죽었던 그 시체가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강시예요? 이러면서 나왔습니까? 좀비입니까? 이러면서 나왔어요? 아니죠. 살아서 나왔다고 했어요. 살았어.
저는요, 우리 집 사람을 위해 기도하거나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늘 이 말씀을 되뇌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 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말기 암 환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이제는 안 돼요. 목사님 그만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태로도 매이지 않아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에게 네셰마하이, 하나님의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 모든 세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되어 들어가 살아나고 고치고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어떤 지적인 상태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작동할까요, 안 할까요? 자, 선교를 어디에서 합니까? 주로 옛날의 선교는요, 옛날 선교는 주로 야만인들에게 했죠. 야만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이제 서양인들이 만든 좀 열등한 표현입니다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할게요. 야만인들. 서양 사람들은 우리를 야만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들 양복 입고 다니고 우리는 저고리 입고 다닐 때 야만인이라고 했죠. 자기들은 의자에 앉아가 똥 쌀 때 우리는 쪼그리고 앉아가 똥 쌌잖아요. 야만인이라고 했어요. 그건 우리의 문화인데, 그거는 문화는 다 존중해 줘야 되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를 야만이라고 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하다.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친 복음은요, 나처럼 이렇게 유수한 말재주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조선 사람들 안녕? 이러면서 쪽복음을 가르쳤다고요. 언어와 대화도 잘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려고 했을 때 그들 안에 회개와 자복이 일어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게 되고,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데 돕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지적 상태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문맹률 아시죠? 여러분, 제 어릴 적만 해도 글자 못 읽고 못 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수두룩빽빽했어요. 은행만 가도 어이 총각 이거 좀 써줘 하면서 불러주고, 전화번호를 못 눌러가지고 다이아를 돌려달라고 하는 아주머니들 나는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에요. 글자 모르는데 알고 봤더니 권사님이야. 알고 봤더니 장로님이야. 근데 글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까요? 지적 수준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남편만은 안 될 거예요. 반대로 너무 지식이 많아. 너무 지식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너무 견고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게 뭐 이야기 같지도 않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한다고 생각했죠. 우리나라 지성인 중에 최고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어령 교수 아닙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문학 박사, 가장 지성인 중에 지성인. 그 딸내미가 먼저 예수 믿고, 아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암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짓거리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 이어령 교수가 요즘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전도자가 됐잖아. 쓰는 책마다 대박이 나고, 그 쓰는 책이 뭡니까? 지성과 복음 이런 거 쓰고, 영성, 지성과 영성 이런 걸 쓰고. 그가 가지고 있던 지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혹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반사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여러 가지 책들을 좀 탐독하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광대하고 신비한지를 알아갑니다. 근데 놀라워요. 놀라워. 과학도 놀랍지만 하나님이 그런 과학의 원리들을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먼저.
이거 좀 이상한데? 이상한 말인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은 세상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밖에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 거를 왜곡해서 받아들이거나 잘못 해석하지는 않는다면 성경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더 많은 얘기들은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귀담아 듣고 볼 필요가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잘못 받아들이면 문제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귀담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제가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맥입니다. 수맥을 공부해요. 이 수맥을 공부하는데 사람들 눈초리가 다 이상해요. 어제도 저 교사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손가락 펴봐라 하면서 이렇게 양인인지 음인인지 알아봐 주겠다니까 애써 대는데 조금 목사님 왜 이러시지?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인터넷이나 책을 찾아보면 이 수맥이 과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학. 성경에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지구 외핵으로부터 올라오는 감마선 자체가 물기를 통과하면서 생기는 아주 안 좋은 감마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횡파가 아니라 종파기 때문에 지상으로 올라와서도 1500m까지 위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층이 1층이 수맥이 있으면 내가 60층 꼭대기에 살아도 수맥은 관통해요. 몸에 굉장히 해로운 전자파죠. 전자파. 소위 말하면. 그것이 너무나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흔들리는 그 진자의 운동을 바꿀 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맥이 있는 곳에 가면 이게 이렇게 돌아요. 여러분 안 믿잖아요. 목사님 왜 들으신데? 성경에는 수맥에 대한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아보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얘기하고 오늘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성경 밖에 있는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는 너무 위대한 거예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양오행. 목사님 왜 그래? 설교 시간에 음양오행이 뭐야? 그게 점집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물리학을 공부해 보신 분은 다 알 겁니다. 물리학은 이 전 우주 자체가 아까 말했죠. 양성자. 무슨 전기를 떼요? 양성자. 플러스 전기를 띠죠. 중성자는 극이 없어요. 전기적인 기질이 없어요.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에 그 주위를 돌고 있는 게 뭐예요? 전자죠. 전자는 뭡니까? 마이너스 전기를 떼고 있어요. 모든 물질이 다 그게 어떻게 연결됐느냐에 따라 다른 원소가 되고 다른 물질이 되지만 실제로 제일 안으로 들어가면 원소의 구조가 그런 거예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야. 다시 말하면 다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밖으로 표출되는 걸 파동이라고 말하는 파동. 그거를 사람들이 파동이 뭔지 모르니까 파동을 예민하게 느끼는 걸 어떤 거예요? 기라고 느끼는 기. 그걸 다른 나라에서는 아우라라고 말하는 게 아우라. 그거를 미신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일어나는 물리적 세계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각기 다른 표현으로 했을 뿐이지 그 안에 과학이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그래서 사람도 양인이 있고 음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인, 그 다음에 소양인 이렇게 있고요. 중성도 있어요. 중성. 그리고 어떤 건 태음인, 소음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음양오행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다 플러스 전기에 더 강력한 사람이 있고 마이너스 전기에 더 예민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에도 그런 파동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내 얘기가 아니고 과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런 파동을 재는 게 뭐예요? 이런 아주 원시적인 기구지만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파동이 각각 달라요. 음인과 양인이. 그걸 재는 거예요. 그 옛날부터 수천 년과 발달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동양과학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뭐라고 말해요? 미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신이다. 그럼 과학이죠. 인터넷 찾아보면 수맥파 찾아보면요. 미국에는 그 FDA에서 항상 그래요. 이 건강에 관련됐기 때문에
건축을 할 때 수맥파를 측정하고 그걸 차단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안 내줍니다. 미국에서는요. 우리나라에는 수맥 잰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풍수지리 이러면서 미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지식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접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뭐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자 여러분 수맥재 줄게 이러고 왔어요. 내가 이러면서 다니겠냐고. 필요에 따라 저 이제 예약돼 있잖아요. 예진자매님 수맥파 집에 대드리겠다고. 제가 엘로이드 이거 요즘 연습하고 있는데요. 수맥파를 대드리겠다고. 왜냐하면 저분을 재보니까 어민이고 그리고 지금 병이 들렸고 반드시 그 집에는 수맥이 흘러요. 사람 몸에 그렇게 해로운 겁니다. 수맥은. 그래서 미국에서도 건축 허가 낼 때 수맥파를 점검해가 조사해서 보고하게 돼 있고 그걸 차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저를 초청하십시오. 아직 저는 초보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적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 영적인 상태에도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고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매이지 않고 적중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김익두 같은 목사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김익두 평양 깡패잖아요. 평양 깡패. 선교사가 말 타고 막 할 때 말 궁둥이를 때려가 선교사가 뒤집어져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막 기생들 만나가지고 술 먹으면서 술값 내본 적이 없고 김익두라고 하는 그 깡패는 평양의 대단한 깡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로 딱 들어가니까 예리한 날처럼 그의 심령을 쪼개고 그가 결국은 목사가 되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김익두 목사님만큼 강력한 파워와 은사를 드러낸 목사가 잘 없어요. 예수님만큼이나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 김익두 목사입니다. 원래 깡패입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 상태가 바닥이어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몸의 상태라든가 지식의 상태라든가 영적인 상태에 매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 믿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매이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갔어. 침투해 갔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필요하면 고치고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거기 목사님이 가르치는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수맥이 흐르는데 이건 내가 조사를 안 해봐가지고 한번 제가 연구를 해볼 작정이에요. 수맥이 흐르는데 가면 수맥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라고 외치면 수맥파가 3시간 정도 무력화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멘은 안 나오지만 그래 한번 실험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도 매이지 않고 감정에도 매이지 않고 상태에도 매이지 않고 여러분의 형편에도 매이지 않고 정치적인 상황에도 매이지 않고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이 말을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나는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저는 아라비안 나이트에 램프 알죠?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램프는 몇 번 쓸 수 있어요? 지니가 나오는데 딱 3번 쓸 수 있잖아요. 그 램프를 비비면 지니라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요정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귀신인가 요정인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씀만 하옵소서 이러고 3번 딱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 항상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소원은 항상 이걸 말해야 되죠. 세 번째 나의 소원은 내가 부를 때마다 네가 나와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거야.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만화 영화에서는 그 말을 안 하더라고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3번만이 아니에요. 매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같이 찬양할까요?